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큰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이별과 새 땅을 만나는 출발을 이제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끝과 시작도 이러하겠지요. 오늘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지만 언젠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겠지요. 오늘 안았던 따뜻한 가슴이 언젠가는 차디찬 가슴이 되겠지요. 산다는 건 만나고 사랑하고 흘리는 눈물이 재회의 웃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지난 9월 달에 공항에서 제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왜 웃으세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제 아내하고 꼭 짧은 시간인데 공항에서 이제 잘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살아있다는 것의 끝도 이루어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오겠구나. 지금은 잘 갔다 오라고 따뜻한 가슴으로 인사를 하겠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먼저 세상 떠나면 차디찬 가슴으로 포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근데 잘 사는 게 쉬워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다가올 건데 우리에게 다 현실이 될 건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사는 게 죽음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언젠가 죽음은 오게 될 것인데 그리고 죽음은 예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요즘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서가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있다. 해 아래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해 아래의 삶을 기름진 것들,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좋은 아파트도 가지고 뭐 좋은 학벌도 가지고 뭐 다 가졌다고 하자. 나만큼 가져본 사람이 있겠는가?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헛되다.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입김 같은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게 인생이더라. 그런 삶의 선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값이, 명예가 기름진 것보다 낫고 내 이름의 명예가 이 세상에 네가 취할 수 있는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무슨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리적이어서 기름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를 갖는 것, 돈을 갖는 것, 부를 갖는 것
이게 더 소중하지 뭐 이름이 뭐 그렇게 소중할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아닙니다. 이름값이 소중합니다. 명예가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탄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날이 낫습니까? 죽는 날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날인데,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희망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계획을 그리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죽음이란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탄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죽는 날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죽는 날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날이 정말 탄생하는 날보다 더 좋으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서 그의 이름이 정말 괜찮다, 저 사람 잘 살았다, 그래야 죽는 날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어떤 형용사가 붙는가. 어떤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위해 산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쓰며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사람,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런 설명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이 세상의 것들만 관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생이란 이름값이라니까요. 내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그 수식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명예가 기름보다 낫더라. 나는 명예를 위해서 잘 살아봤어. 우리가 전도서 7장까지 보면서 나는 정원도 가꾸어 보았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도 가꾸어 보았고 나는 돈도 가져보았고 다 가져보았는데 이 세상에 기름진 것보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그건 이름값이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름값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회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에 브랜드 가치가 있다. 어떤 회사를 이룰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 회사의 브랜드는 이런 것이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의 브랜드는 어떤 가치이냐, 얼마나 평가를 받는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보다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잔치집에 가서 흥겨울 수 있고 잔치집에 가서 좋은 거 먹을 수 있지.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몸도 포만감을 느끼고 좋을 수 있겠지.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슬프고 초상집에 가면 우울할 수 있겠지만 그 초상집에 가면 인생은 뭘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에게도 다가올 이 죽음 너머에 내 이름의 명예는 무엇일까? 그렇게 한 번쯤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까닭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너를 유익되게 한다. 여러분, 무슨 근심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슬픔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 말이.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잡힐 때, 내 삶의 의미가 잡힐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결정을 하게 될 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한 우상 숭배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하고의 동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에게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조카 롯으로부터 배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위기도 있었고 그런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았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의미로 너는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꿀 거야. 아브라함으로 바꿀 거야. 열국의 아비로 바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75세 때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99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자식에 대한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아, 사라와 너 사이에서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는 내가 너 이름을 바꿀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 아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늘 위의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새롭게 가진 이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동행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를 하늘의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가올 대재앙과도 같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말이야, 아브라함.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말이야. 그 네 아버지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다는 건 너 아니야? 어쩌면 이삭에게 아버지에 대한 두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나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 한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었을런지도 모르지만 나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숨줄을 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 어쩌면 이삭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아버지 내 말 따르느라고 그랬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복으로 줄 거야. 떠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삭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남겨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는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가델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었다. 100배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이 아들의 삶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남기고 우리는 갈 것인가? 내 자식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인생은 그래서 이름값이라니까요. 어떤 이름값을 남기고 갈 것인가? 신약의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자요, 교만한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그의 이름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교만함이 아니고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땅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불려질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말이 왜 오셨습니까? 그는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 이름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입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 삶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바울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이름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말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70여 년, 이제 75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리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안중교회 선배님들은 끊임없이 구역을 분가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워서 끊임없이 오늘까지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낮에 성거배달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난 여름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교회, 그 교회 가서 도배를 하는 사진을 조금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그 천장에 비가 샜어요. 교회가 컨테이너를 2개를 이어서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샜겠죠. 젊은 목사님들이 공사를 해놨는데 도배가 안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다가 도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황성아 목사님하고 청년 5명이 가서 그걸 다 도배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청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아멘. 우리의 교회 이름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박종찬 목사님이 17번째 교회로 개척한 그 말씀 교회가 처음으로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서로 격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시 좀 넘어서 갔더니 얼마나 많은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다녀가시고 또 그때도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목사님, 물건이요 많이 빠졌어요. 이제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끝났는데 박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교회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랬을 안중교회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죽음 이후에는 이름값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웃음보다는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할 깊이를,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철학적 질문을, 이 신학적 질문을 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기자처럼 우리의 이름의 값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힘듭니다. 살아있다는 것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죽어있는 분은 옷에 흙이 묻어도 닦을 수 없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오물이 묻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털 수도 있고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하지만 이 실수를 그리스도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씻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만든 이 영혼의 상태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물이 묻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생이 끝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오물이 있구나, 티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티와 오물을 씻어내면 우리는 정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게 이름값이야. 내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값,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오늘의 인생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내 이름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 말이다. 아브라함은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내 사람이었어. 너무도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얼마나 많아요. 네 아버지, 나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그것도 인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네가 잘한 것, 네 아버지가 잘했던 것,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모리아 산에 너를 드렸던 것, 나는 그게 감동이고 감격이고 네 아버지의 이름을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여러분과 제 속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명예가 기름보다 낫다니까.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린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하나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불려지는 이름, 하나님이 잊지 못할 이름, 그런 이름으로 마리아는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다 가졌습니다. 명예, 권력, 돈, 그 기름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예수님의 숨줄을 끊었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의 이름 앞에는 그 수식어가 붙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이름값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값을 높일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끊임없이 이름값을 높여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